오늘은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 5번째 속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네 가지 제사를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제사 살펴볼 텐데 오늘로써 이제 제사법이 끝나요. 제사법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수양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 전체 개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팔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 제가 이번에 팔복을 좀 준비를 조금 하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쉽게, 예전에 제가 팔복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좀 너무 원리적이고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접근을 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뭘 가르쳤냐면 제사법을 가르쳤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법에 있으므로 제사법을 가장 먼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한 가지 제사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왜 5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죠. 5가지 제사가 이것이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그리고 오늘 나누는 속건제, 앞에 4가지는 살펴보았어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문제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또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처리하는 제사 또한 다양한 방식의 제사가 필요함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는 가장 먼저 뭘 불러일으키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불러일으키죠. 죄를 지으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불러와요. 즉 죄는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벌을 불러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제사가 뭐였어요? 번제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염을 낳습니다. 부패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즉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더럽히고 오염시킵니다.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는 제사가 또 2번째로 필요했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어요? 속죄제였죠. 그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또한 죄는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화목을 깨뜨려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평화, 평화로다. 근데 모든 평화를 다 깨뜨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리는 그 원흉이 뭐냐면 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제사, 그 제사가 뭐였어요?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3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뭐가 있었어요?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든 혹은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든 그 모든 제사는 결국 어디를 향하도록 한다?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한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죄는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반드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죄로 인해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으니 그 제사를 속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속건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셴입니다. 아셴 혹은 야삼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셴인데 이 아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보상 혹은
배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 속건제를 배상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reparation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속건제를 이렇게 바꿔 말했어요. 배상제 혹은 보상제 이렇게 바꿨어요. 속건제라는 말보다 우리가 더 좀 알아듣기 쉬운 게 이런 것 같아요. 배상제 혹은 보상제 이런 것 같아요. 자, 지난번 제사도 마찬가지였죠. 속죄제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이 속건제사가 드려지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자, 모든 제사마다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속건제가 드려지는 목적은 어디 있어요? 이 속건제가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속건제의 이름이 뜻하는 바처럼 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상대방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속건제는 죄를 범한 대상에게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요.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다시 드리는데 그 제사를 속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가져요. 십계명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질문을 갖는데 어떤 질문을 갖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굳이 제사까지 드려야 하는가? 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가? 자, 지금 속건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배상을 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배상만 해주면 되는데 왜 제사를 또 드릴까요? 질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많이 아시는 것 같아.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죄를 범죄했든 혹은 사람에게 범죄했든 모든 죄는 결국 누구를 향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속건제는 죄를 범한 대상에 따라 다르게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드린 제사. 하나님의 성물에 피해를 입혔어요, 우리가. 그럼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또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두 가지죠. 자, 이게 구분되는데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자, 이게 성물이라고 했어요. 성물, 이게 코데시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9절.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부지 중에 범죄했죠. 부지 중에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들어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 20%죠.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자,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부지 중에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범해도 죄입니다.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여러분 속건제가 드려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물에, 성물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기에 손상을 가한 것입니다. 성물은 뭘까요? 성물은 여기서 성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드시에는, 자, 코드시에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죠? 카다시 혹은 카도시. 카도시를 뭐라는 거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에서 파생된 말이 코드시예요. 이게 단수로 사용될 때는 그래서 거룩 혹은 성소를 의미하지만 복수로 사용되면 예물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예물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따라서 이게 히브리어가 이렇습니다. 미코드셰 예흐예 이렇게 돼요. 미코드셰 예흐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 중에서 이렇게 돼요. 즉 여기서 성물이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 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구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뭔가를 드려진 예물을 성경이 성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 27장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7장은 서원과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 성물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말해요. 먼저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서원에 관한 규정을 먼저 성경이 말해요. 서원이죠. 서원인데 특별히 이 본문이 어떤 서원에 대해서 말하냐면 사람 서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원에 대해서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자, 사람의 값이라고 하네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의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나이, 성별 다 달라요.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고,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정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나신일처럼 구별하여 드리는 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있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있죠. 레위기는 다 세 가지로 구분된단 말이에요. 거룩, 성결,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이렇게 구분돼요. 사람도, 물건도, 모든 게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렇게 말하죠. 나실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만 성막에서 수종을 둘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을 먹여 살릴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나신일처럼 하나님께 드림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서원을 해놓고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서원을 해놓고도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서원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소에 대신 납부함으로 자신의 서원한 것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됐죠? 또 이렇게 자신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집이나 밭이나 소나 양을 서원하여 드릴 수 있었어요. 그것이 27장 9절부터 25절까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여 자신의 집이나 밭이나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 그러한 것들은 보세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물 이렇게 말해요. 됐죠? 자,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성물에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바치길 원합니다. 그렇죠?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이 나쁜 걸 드렸어. 질이 나쁜 것을 바치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바쳐야 했고, 또 바치겠다고 해놓고 바치지 않았을 때에는 나중에 자신이 바치기로 하고 한 성물의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바쳐야 했어요. 그러므로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서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한 번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죠. 성경 굉장히 여러 곳에서 네가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이렇게 서원하여 드리는 서원제 혹은 자원제 말고, 자, 서원하여 드리는 서원제, 자원제, 서원하고 자원하였더니 그것이 뭐가 됐더라? 하나님의 성물이 됐더라.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 말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성물이 있어. 이걸 성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것도 성물이죠. 어떻게 성물이 됐어요? 내가 자원함으로 서원함으로 성물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리도록 한 하나님의 것, 너희들에게 속한 것 중에 내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성물이 있대요. 그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처음 난 것입니다. 처음 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처음 월급 타면 옛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잖아요. 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11조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26절부터 34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11조나 처음 난 것들을 만일 어떤 사람이 아까워서 드리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것에 다 그것을 추려서 과거에 드리지 못한 것까지 다 합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5분의 1을 더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성물의 값을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여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속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고 헌금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의무제로 드려야 할 것이 11조와 처음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전에 11조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던 것처럼 헌상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11조가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11조를 말하는 것이고 처음 난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이번에는 보세요. 감동을 받아서 드리기로 한 성물이 있잖아요. 자, 11조와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성물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된다? 성물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작정헌금. 이거 의무제가 아니에요. 의무제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로 작정하고 약속했으면 성경은 뭐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생겨서 11조를 떼어먹었거나 자신이 작정한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들어진 성물이기 때문에 성물에 범죄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이 떼먹은 것과 그것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깊이 깨달았어요. 깊이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런데 회개만 했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보상을 하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상을 하는 것 따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는 것 따로예요. 그것이 참다운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설교 들으니까 막 떼먹은 거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즉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여러 다른 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작정했어요. 그 많은 교회들의 최고의 모범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말해요. 궁핍하고 어려운 중에도 그들이 넘치도록 자원하여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도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작정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간질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 그런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 간에 그동안 오해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은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과 내가 너희의 진짜 목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변증하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가 내가 진짜 사도야 라고 하는 여러 증거들을 말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오해들이 다 이제 풀리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이 뭐였냐면 너희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했는데 그것을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에 이 일에 관하여 선교 헌금 작정이에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느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유익하다고 얘기하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일이란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기로 작정한 선교 헌금을 말해요. 근데 사도는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성취하라. 성취하라는 말 다른 말로 할게요. 갚아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소유물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처음 난 것과 11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처음 난 것과 11조는 대표성을 말하는 거죠. 대표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둘 다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의 표현이자 예배 행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별하여 드리기로 작정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람의 중심과 이미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언급을 잘 하는데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쳐 드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이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이 다른 헌금은 모르겠어요. 다른 헌금은 모르겠는데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다른 헌금은 여러분 마음대로 자원하여 하세요. 감사헌금을 하든 건축헌금을 하든 또 뭐 구제헌금을 하든 뭘 하든 자원하여 하시고 자원하여 마음이 드셨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갚으십시오. 아시겠죠? 왜 아멘 안 해요? 자, 두 번째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6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인지 사함을 받으리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을 자세히 풀어주자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맡겨 놓았거나 혹은 담보로 물건을 남겨놨는데 그것을 속여 떼먹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도둑질한 경우이고, 다 구별하여 말씀하죠. 두 번째는 도둑질한 경우고, 세 번째는 착취를 한 경우예요. 네 번째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어요. 근데 돌려주지 않을 때이고, 다섯 번째는 거짓 증언을 했을 때입니다. 자, 지금 제가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장황하게 읽었지만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례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성경은 이런 것을 범한 사람이 그냥 후회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손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가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래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생각나요? 누굴까요? 손해를 끼쳤어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회개하면서 손해배상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에요. 세리라는 말에서 이미 알겠죠? 남을 속여먹는 놈이란 말이에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들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걸 뽕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오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이 삭개오 사건은 참된 회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피소드는 삭개오의 회심 사건. 회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회개와 믿음을 더해서 회심 이렇게 얘기해요. 회심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이자 속건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음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어서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삭개오에게서 참된 회심의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번에 이렇게 말하죠.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4배로 갚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가 계속 배상제를 얘기할 때 10분의 2, 5분의 1, 20%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해요. 왜 4배로 갚겠다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레위기의 속전법을 보면, 배상법을 보면 자신이 갚아야 할 속전의 20%를 더 얹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내가 이 사람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럼 10만 원에 2만 원을 더해서 12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보세요. 부지중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갚은 경우에 그런 것이고,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만일 이렇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는데 알고도 일부러 속였어요.
일부러 속이다가 그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몇 배를 갚게 되어 있냐면 2배를 갚게 되어 있어요. 2배를. 그리고 그 훔친 것을, 자, 또 달라져요. 그 훔친 것을 자신이 잡아먹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팔아먹었어요. 그럼 몇 배로 갚아야 돼요? 4배로 갚아야 됐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시고 얼마나 공평하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이런 법들을 말씀하시나 제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온 세상에 그대로 시행된다면 저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요지경이잖아요. 다 속여 먹고 빼앗아 먹고 가난한 자들 것 다 빼앗아 먹고. 제가 이렇게 잘 몰랐는데 세상을 보니 세상은 진짜 하나도 공정하지 않더라고요. 위로부터 밑에까지 싹 다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 2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보세요.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즉 자신이 소를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질하는 것이 발각됐어요. 근데 그 소가 살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2배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1절을 보시면 이번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잡아먹거나 팔아먹었어요.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를 도둑질했는데 소를 잡아먹거나 팔아먹었어요. 양도 그랬어요. 그러면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남을 해친 것은 잘못인데 그 남을 해친 정도가 행위가 다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배상의 정도도 다른 거예요. 공평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보다, 자 보세요, 정신적이고 시간적이고 심리적인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은 그런 정신적이고 시간적이며 심리적인 것까지 다 감안하여 충분히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소가 도둑질 당함으로 그동안 농사일을 못한 것에 대한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소가 살아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충격까지 감안을 해서 충분히 4배로 혹은 5배로 배상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속건제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러한 속건제를 드리게 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죄를 지은 대상과, 보세요, 그냥 배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상을 통한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지은 대상과의 화목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화목하기 위함에서. 그리고 그 화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다시 말해서 상대방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그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만큼 충분하게 보상하고 배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위안부 문제 일본이 우리에게 배상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뭐가 옳은 거예요? 피해자가 충분히 그만하면 됐어요 라고 할 만큼 할 때까지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배상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네. 그래서 이러한 속건제사에 대해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연결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말씀 잘 알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게 속건제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처음 들으셨죠? 보세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앞선 5장 21절부터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보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자,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하나인데, 지금 모세의 율법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하나인데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그들의 선생, 유대인들의 선생 누구? 바리새인들에게 혹은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자,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직접 풀어서 말씀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이, 그 말씀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세요. 그 진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 오른쪽입니다. 십계명이 두 쪽이잖아요. 이쪽은 하나님, 이쪽은 이웃이잖아요. 십계명의 오른쪽 한쪽 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십계명의 한쪽 면인, 보세요,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제가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살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 주제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제로 율법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의 말씀이 마치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사들처럼 혹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그 살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만 해석하면 진리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가지고 율법 전체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게 보게 되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예요. 613가지의 모든 율법은 그냥 하나라니까요. 하나. 다 하나를 향해 있어요. 어디를 향해 있는데? 사랑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23절부터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율법의 가장 대표인 살인하지 말라는 주제로 율법 전체를 설명하시고 싶어하는 바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이런 것이죠. 율법의 정신과 목적은 화평과 화해에 있는 것인데, 더 궁극적으로는 사랑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보세요. 속건 제사와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목적이 그렇듯이 속건 제사의 목적 또한 화목에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사랑에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됐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관계를 목적하고 관계를 지향하는 거예요. 즉 사랑이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어떤 성향일 뿐만 아니라 또 그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서 만일 그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다면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떤 관계를 향한 끊임없는 성향을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할 때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도, 또한 율법의 모든 에키스를 모아놓은 제사들도 결국 모든 율법의 정신과 목적이 그렇듯이 관계의 회복을 목적하는 것이며 사랑을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관계 회복과 사랑을 그 목적으로 하는 예배에서 만일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배를 중지하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성도된 모든 자들의 가장 가치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중지하고 형제의 화목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형제와의 화목이, 형제의 사랑이 그토록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화목과 사랑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빨리 해서 아멘 타임 놓친 거죠?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편 66장에 66장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제물로 나한테 예배 드려봐.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넘쳐서 그 죄가 다 가리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말라기에서 뭐라고 해요? 야, 다 가져가. 내가 저것을 보는 것이 내가 지겹다.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했어요.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피웠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증이 여기는 바래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는데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화평과 사랑이 있는데 화평과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네. 야, 다 가져가 말하는 거죠.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게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삶이 어찌됐든 간에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삶이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 열심히 빌고 치성드리고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감동받고 됐다 족하다 하시며 온갖 것들을 다 주실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이방 종교나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예배하고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모든 신앙의 초점과 중심이 맞춰져서 그 바른 관계 안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그것이 증거되기를 기뻐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다음 26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해요. 들어보세요. 26절 마태복음입니다. 5장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살인 얘기하다가 또 예물을 재단에다가 드리다가 뭐 형제에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또 다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홀이라도라고 하는 것은 고드란트에서 온 것으로 가장 작은 로마의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적극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보세요. 다 갚고 회복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으로부터 나와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으로 나와서 이제 막힌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고 그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면 바로 가서 적극적으로 사귀고 교통하고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수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시장의 종교예요. 시장 속에서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의 정신을, 사랑을 구현하라는 것, 화목을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살인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율법의 행동이나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수와의 싸움에서 아무리 해야 동점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잖아요. 소극적인 것은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하지 말라. 어떤 적극적인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무게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살아냐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에 굉장히 저희를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극적인 것에 그래서 이런 뭐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것만 하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해. 그러나 하라는 게 있잖아요. 적극적인 게.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다 깨어지고 나눠지고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가서 고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았던 네 가지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속건 제사도 또한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모형한 것이에요. 번제, 화제, 다시 죄송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다 예수였죠? 마지막 다섯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모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인데 이 속건제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먼저 5절 6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가하고 피해를 입힌 죄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죄악으로 더럽히고 손상을 가한 자들이에요. 세상이 이토록 다 망가졌어요. 세상이 이토록 죄악이 다 가득하게 됐어요. 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온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온 세상 앞에 엄청난 죄값에 대한 피해 보상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덥죠? 너무 덥죠 세상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욕심과 탐심과 죄악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온갖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모든 거짓되고 부패하는 것들은 다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 보상자로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해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세상이고 선한 세상이고 모든 질서와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세상인데 죄를 지은 인간이 다 깨트려 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그 모든 것을 대신 갚으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셨다? 속건제로 드리셨다. 피해 보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피해 보상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한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피해 보상을 예수님에게 요구하셨다는 얘기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자신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한없이 비친 자로 이 땅에서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자신처럼 복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대표적인 삶을 산 사람이 성경에 수없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아시죠? 빌레몬서를 잘 아십니까? 빌레몬서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는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제가 빌레몬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가 이렇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수하에 종으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간 거예요. 잘 아시죠? 이 얘기 아세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지난 날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와 오랜 시간 교제를 하다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과거의 삶을 추적해 보니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가 범죄한 일에 대해서 배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자, 똑같잖아요. 성경하고. 배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일에 대하여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요. 왜요? 배상하도록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함께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 편지가 빌레몬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그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 이 오네시모를 다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야지. 속건제사가 보여야지. 가장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가난케 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속건제사로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갚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속건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갚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정확하게 할게요. 교회에 그 고난을, 당신이 받은 고난을 남겨주셨대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남겨주셨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나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복받게 하고 구원하는 일을 교회가 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속건제 제사를 제가 목요일부터 말씀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반성하고 많은 것들을 회개하고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회개를 불러오죠. 순종을 불러와야 되는 것이.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되고. 이 속건제사를 제가 말씀을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참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 또한 속건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의무와 책임이 더 나아가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